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각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응답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특징, 또 성품, 또 그들의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로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사무엘은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역자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부름받은 시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콜링한 그 시대적인 분위기, 배경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흑암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한번 연구해보고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참 예배로 백성들을 우상에서 건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참 예배로 백성들을 우상으로부터 건져낸 사람, 혹은 흑암으로부터 건져낸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은요, 어떤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신비한 영적인 교제로 들어갔던 것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삶의 특징적인 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그는 기도에 묻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전념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백성들을 제단으로 인도하여 바른 예배, 참 예배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쏟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백성들이 가장 흑암 가운데에서 묻혀 있을 때,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기도 가운데 백성들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으며 또 우상을 버리고 참된 예배로 이끄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역자가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어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약 그런 잣대로 만약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고 나면 혹은 어떤 그런 안정된 직장을 차지하고 나면 그런 것을 얻고 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삶을 아예 버려버리고 주식에 몰입합니다. 혹은 비트코인 같은 데 자신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이죠. 뭔가 자신의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또 그것이 나에게 의지할 만한 그런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몰입해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안정을 주지 못하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그저 내 취미 생활하는 것, 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 이런 것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의 의지를 찾습니다.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만 섰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또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현대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현대인들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역자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세 가지 포인트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참된 기도의 모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는 참된 말씀의 모델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는 참된 예배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 그가 왜 참된 기도의 모델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의 탄생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나 사무엘을 낳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민족을 흑암으로부터 건져줄 그런 사람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식을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떤 민족의 지도자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한나로부터 갖고 있었던, 한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하는 그 모습이 한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한나의 영적 DNA, 그러니까 그 기도의 DNA를 바로 다 사무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삶보다는 민족에 있어서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 사무엘, 쉐무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요,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구했다는 겁니다. 찾았다, 요청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렇게 얻은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부르짖는 마음, 그것이 사무엘의 삶의 중심적으로 각인됐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약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서원을 따라서 평생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젖을 갓댔어요. 2~3살밖에 되어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절기 때마다 그 아이에게 입힐 예쁜 세마포 옷을 겉옷으로 지어 입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 제사장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힘껏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무엘의 삶에 녹아났습니다. 한나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사무엘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젖어들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이런 인식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그 모습은 한나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요, 사무엘은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단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오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나의 삶에 유익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얻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은 시간 예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혹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를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바로 그런 모델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의 모델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의 여러 그런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순간순간 이스라엘이 전쟁을 맞이할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흑암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 그런 모델이 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가 그저 안전을 추구할 때가 아닙니다. 20대의 시간, 30대의 시간, 이 청년의 시기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때로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안정감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그의 인생은 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였고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모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델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과 또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요, 참된 말씀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 읽었던 1장과 2장을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왜 그 시대 가운데 고갈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의 계시가 고갈되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하고 또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향락과 쾌락과 이 세상이 주는 연락과 안정감 가운데에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세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안락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시대에도 바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안정감과 또 의지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안타깝게도 더 나아가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엘리로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내었어야 됐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연구하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계시를 얻기 위하여 애써야 했을 엘리의 모습이 방종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또 나태함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무뎌짐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자기 아들들이 음란한 짓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종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엄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백성들의 타락과 또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아직도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법궤 앞에 누워 있을 수 없죠.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법궤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 휘장 앞에 누웠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냥 성막 안 어딘가에 누워 있었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앞에 머무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웠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대조적이죠? 엘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관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적으로 오히려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사무엘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까는 하나님의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죠. 참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선포했던 그 말이 그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의 귀나 간지러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적합한 음성으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말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울려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참된 말씀의 모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참된 말씀을 선포할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쓰러지고 있는 이유가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진정 나에게 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르심 가운데 깨어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모델이 우리에게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지식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을 끊어내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참된 예배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법궤는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던 법궤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그저 방치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궤가 있어야 될 실로로 옮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말도 되고요. 그냥 방치해놨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기는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그 동시에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회 사역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라마에서 베델로, 길갈에서 미스바로 각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른 대상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할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고 너에게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참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각 도시를 순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참된 우리의 안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대상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대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가진 자인지,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주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나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온 민족 앞에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십니다.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부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삶의 모습에서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를 보여주셨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어두운 시대, 예배는 있지만 계시가 없는 시대,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시대, 무성한 말씀은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재적인 음성은 듣지 못하는 시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